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열문둥병에 대한 말씀 중에 온전한 구원으로 가는 말씀으로 갖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로 좀 잠시 또 살펴보고 하면, 지난주에는 두 가지의 실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의 어떤 인간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오는 상대방의 실족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은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교훈의 실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본문에 보면 실족해 하는 자에는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했죠. 이 실족은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이탈되어진 그러한 비진리의 가르침은 결과적으로 다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근거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래 말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도 아는 세상적인 다 같은 이치예요. 하물며 교회에서 우리가 비진리,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성경을 갖고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알지 못하고 다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의사와 계시의 말씀이 없는 비진리로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자타가 다 실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또 실족은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사람, 목사나 성도는 실족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올 때마다 그 사건 앞에서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육성을 죽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게 실족함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라가야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만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와도 실족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이 더러운 육성을 빼어내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거기에 살았던 토종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고 눈에 가시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죄성, 우리의 하나님과 이질성적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빼내밀어야만 결과적으로 실족함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얘기한 거예요. 그 종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수고하고 무엇을 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주인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의 의로 삼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분만을 오직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 마음이 되어지면 남을 실족해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모함을 당하지도 않는다, 실족함을 당하지도 않는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에 이제 지나가시면서 한 거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거울에 들어갈 때 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자, 그 음성을 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열문둥병자가 가다가 무엇하고 했죠?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깨끗함을 받고 9번 돌아오지 않았고 한 문둥병자만 돌아와 예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표면적인 말씀이에요. 자, 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또한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 인터넷에 올라온 이 말씀들을 참 보니까 이 말씀을 전부 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어떤 초점에다 맞춰놨냐면 감사에다 초점을 놨어요. 그래서 이 설교에 대표적으로 보니까 추수감사절에 가장 많이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비춰져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감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감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좀 깨닫고 은혜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문둥병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문둥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 병에 걸리면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가족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마을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마을을 어디든지 돌아다닐 때는 크게 외치며 다녀야 돼요. 유엔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여 하면서 크게 외치려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문둥병인 것을 알고 접근을 피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문둥병은 가장 저주받은 병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둥병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삼냐면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러한 인간의 죄성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문둥병자는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죠. 여러분 10명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 타락한,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을 다 여기에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선악과 따먹고 나온 모든 인생은 다 영적으로는 누구예요? 문둥병자와 같은 자예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와 같은 이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야 할 길은 오직 뭐예요? 예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만이 살림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섬기는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헬라인이든지 오늘날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까지도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전부 다 우리는 다 문둥병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설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자인데 이와 같은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뿐만 아니라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라.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 떡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신 자는 내게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 그 사람은 그 영혼의 살심을 얻고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 계명들 속에는 수없는 많은 지켜야 할 행위들도 있지만 그 속에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또 치료하시고 낫게 하셔서 살리셔서 그분의 뜻과 목적으로 우리를 일으킴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이와 같이 살리시는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목적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복음을 주시고 그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신과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그 많은 역사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자기가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바라실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도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니 이러한 자들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찾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시는 사람은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영혼들 속에 주님이 오고 있다는 사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는 영혼 속에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냥 가만히 어느 날 갑자기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을 갖고 정말로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신약에 수없는 많은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만남의 사건 속에서 오늘 우연이라는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병자든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고 찾아가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간구하고 기다리는 그 영혼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중심이 사라진 사람은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한 주를 우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정말로 진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그분의 사랑 안의 관계성으로 오늘 이끌려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나와 소리를 높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나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영혼에게 깨달음이 오고 또한 그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들려요?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귀가 그를 향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음성이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오늘 진리의 성도는 주님을 향한 그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보여지고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열 묻는 병자를 보세요. 그들이 막 멀리서, 가까이 올 수 없잖아요. 묻는 병이라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그 음성을 멸시치 아니하세요. 주님이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가다가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 속에는 깊은 진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레위기 한번 잠시 보고 갑시다. 레위기 13장 봅시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을 봅니다.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6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페이지 수 163페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또 이틀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래야면 정하리라. 자, 또 9절에서 11절을 봅시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은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지 가두어두지 않을 것이며 제사장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좀 제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은 오늘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진찰. 그렇죠. 진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구약의 제사장들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할 일은 뭐냐면 그가 나병이 걸렸는지 아니면 단순한 피부병인지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진찰하고 판단을 해요. 구약의 말씀은 교훈과 가르침과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한 건가, 무엇이 그릇된가, 부정한 거를 자꾸 알려줘서 옳은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목사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것이 옳은 건가, 그릇된 것인가, 선한 길인가, 잘못된 악의 길인가를 분별해줘서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진단하게 했을까요? 그 속에는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진찰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임을 알라라고 뭐 하는 거냐면 진단하고 분별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기다리게 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것이 악한 길인가 선한 길인가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판별하고 분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시는 분으로 오셨고, 살리시는 분으로 오셨고, 낫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보이는 제사장의 역할은 그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그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루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시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제사장은 이렇게 말씀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가르치고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 판단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이제는 체험된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느낄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만나주시는가, 어떤 사람의 주님을 그 만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14절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보시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말해.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이랬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속에는 그들의 신앙 사상이 다 우러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의 성질과 믿음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과 또한 그 율법의 말씀에 주신 목적을 우리는 고대로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갖고 행위를 갖고 잘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그분을 잘 섬겨드리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떠난 인간이고 철저하게 타락되는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죽음으로만 피를 흘려야만 오늘 그 죄가 사함받는 인생임을 철저하게 알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갖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정말로 철저한 죄인임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될 그러한 죄인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오실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를 성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율법과 선지자가 약속하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영혼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너무 오늘날은 많은 교회들에서 이와 같은 신앙들이 너무 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열심은 하는데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자 의를 알고자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자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은 심히 적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을 갖고 관계성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정말로 의와 그 참된 나라를 오늘 우리 속에 간구하고 나아가는 영혼들,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10명의 문둥병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준비하고 살았는가를 오늘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합니다. 또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많이 주장을 하고 말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만납니까? 물론 말씀으로 깨닫고 듣고 만나지요. 그러나 그것은 많은 일들이 아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 사건을 갖고 찾아오시는 무형적인 그리스도로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신앙관으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어떤 신앙관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갖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있고 만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10문둥병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의 문둥병인 이 한 사람은 어떠한 신앙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의 온전성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고 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율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음성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야, 내가 깨끗함을 받은 거 보니까 이 말씀하신 이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근데 그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분명히 그 아합은 제사장으로 갔을 거예요. 왜?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려서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을 받은 후에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는 율법의 신앙으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성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그리스도됨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육신의 것에 찌들리고 거기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사건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 순간순간 사건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활동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영혼이 있는가 하면 무감각하게 사건이 올 때마다 재수가 없었다. 오늘 하루 참 힘들었네. 지나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나지에 충만하신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사건을 갖고 모든 대화 속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진리의 영을 갖고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영혼들은 뭐가 되겠어요? 감사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느끼겠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 마음속에서 느끼게 되겠죠. 아멘.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못 느껴요. 율법적으로 하나님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하면 하지만 세상 나가면 세상으로 확 열려 있어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열려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 주의 음성이 듣고 어떻게 세미한 음성이 올까요?
폭풍이 오고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와도 그 엘리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미한, 잠잠하고 고요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심령으로 오신다는 말씀, 심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사건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내 속에서 성령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그 음성도 듣게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도 듣게 되어져.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그때가 언제인가를 몰라요. 단순히 기도만 하고 말씀만 막 아멘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알고 있어요. 한 달에 몇 번이나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영혼들은 사건 속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참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영혼 속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물론 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속에 갇혔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이라면, 예수 앞에 고백되어진 사람들이라면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힘입은 사람인데도 그들이 왜 지금은 여지껏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발 앞에 엎드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 앞으로, 그리스도의 증거하신 그 말씀의 참된 뜻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율법의 신앙에서 얽매여 있고 아직도 세상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자 하는 하늘의 의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가득 오늘도 교회 안에 차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러한 영혼들이 너무 가득 찹니다. 제가 인터넷 이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영혼, 말씀이 너무 없구나. 정말로 진리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는 그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구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들이 늘어나야 되겠고, 그러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와 일꾼들을 구하라, 오늘 청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율법에 의지하여 이들은 지키는 신앙이었어요. 율법의 행위를 갖고 그 말씀으로, 율법으로 판단과 그런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기 인생을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하는 사람들은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 사마리아 문둥병처럼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건, 그 사건을 보면서 이분이 참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의 말씀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참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분이 그리스도심을 알고 예수께로 돌아갔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을
오늘도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정말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찾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마태복음 우리 4장을 잠시 보고 봅시다. 마태복음 4장에 14절 16절까지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혼들, 참 힘이 더 적은 무리지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 율법의 신앙 속에서 정말로 그 작은 무리지만 선지자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정말로 그곳에서 살면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해변의 갈릴리 저편에 있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 그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엇보다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곳에 와서 무엇을 외치리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리라. 복음의 빛을 이곳에서 선포할 것을, 그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믿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선포하셨더라.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영혼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 문둥병장을 만나서 그들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9의 사람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예수 앞에 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죄를, 모든 것들을 씻음을 받아놓고도 다시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직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오직 약속한 말씀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 모습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지 아니하고 육의 그런 신앙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9은 다시 율법으로 육의 신앙생활로 돌아갔지만, 오직 정말로 율법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나를 낫게 하고 살리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영혼 속에 오늘 주님이 그 귀한 깨달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죄와 허물의 깨끗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고도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참 의미와 뜻을, 목적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성도들은 젖을 먹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신앙에서 떠나 그것을 버리고 오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참된 예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진리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님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된 말씀, 표면적으로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판단하고 진단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 정도밖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영혼들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영혼들은 이제 겉으로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그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깊은 사랑을 알게 하고 진리로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하셔서 온전함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정말로 판단하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복음은 우리가 말하죠. 복음은 무슨 소식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이에요. 맞습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분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그분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그리스도가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오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기 마음속에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 속에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고 멸시치 아니하리라.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에게 말씀을 쓴 이가 그리스도 있음을 깨닫고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제는 더 부르짖어야 돼요. 더 그리스도께로 깨닫고 돌이키는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돌이키는 영혼 속에 오늘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행하신 일을 보고 깨닫고 이분이 누구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온 게 초점이에요. 그가 행하시는 그 말씀, 그가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야, 이분이 참된 그리스도시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본문에 누가복음 17장 17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다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은 영혼들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영혼들이 누구냐? 참된 믿음을 가진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나를 성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분이 나를 모든 진리 깨어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문둥병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느니라. 그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깨닫고 돌아온 그 믿음, 그게 너를 정말로 구원했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의 역사가 없다면 돌이킴의 역사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깨달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온다. 하나님을 향하고 구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만족함이 오겠어요. 이 영혼이 보세요. 자기 몸을 나선 것도 기쁘지만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그런 것에 나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왜? 더 깊은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나에게 행하신 이 일을 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 믿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믿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속에 이 깨달음이, 진리의 믿음이 가장 큰 게 뭘까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요? 깨달음이에요. 진리의 사람은 깨달음이 날마다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 사건 환경 속에서도 깨닫고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고 만물을 보면서도 깨닫고 그 깨달음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내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율법신앙에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진단하는 신앙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에요. 그 엎드리는 영혼들이 간절성과 진실성이 오늘 더해져야 합니다. 그 영혼은 분명히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인도받는 영혼들은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펼쳐져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더욱더 넘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